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애굽에 사는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이제 자신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종들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 종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섬겨라. 그들은 일절에 분깃도 기업도 없고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이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생활하게 된다. 또 그 기업을 먹으자. 그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죠. 2절에 보면은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했는데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다른 지파처럼 그 기업 땅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먹고 살 것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3절의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이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앞다리와 두 볼과 위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그에게 줄 것이다. 앞다리와 두 볼과 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다리는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거죠. 제일 앞에 있는 거. 제일 먼저 있는 것을 다 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 사람들이 먹을 분깃, 제사장이 먹을 분깃에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털을 줘라. 그렇게 하면 어떤 그 기준점이 없어지죠. 그럼 아무거나 갖다 줄 수가 있는데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이다. 그리고 제물로 바치는 소나 양이나 앞다리 두 볼 위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거둔 곡식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농사지어서 거둔 사람들의 어떤 그 감격이 있겠죠. 감격이 있습니다. 농사지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뭐 집안에서 화분에 꽃씨를 뿌렸을 때도 거기서 싹이 나오면은 굉장히 그 감격이 되죠. 아우 이쁘네 하고, 뭐 좀 큰 하초에서도 싹이 새로 올라오면은 굉장히 이쁘다고요. 아우 이 싹이 올라오네. 자기가 농사 지어서 거기서 첫 수확을 했을 때 얼마나 농부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털은 그 농사 지은 자들의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은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죠. 그리고 왜 이리 작게 나왔어? 왜 이리 보잘것없어? 그런 게 자꾸 불평이 심어지는데 처음 것에는 농부의 사랑이 있다, 기쁨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바쳐라. 그걸 제사장이 받을 몫이다. 그 받을 몫은 이제 그 사람들이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너희들이 기업이다. 그걸로 먹을 것이다.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성도를 섬기는 자다. 그랬습니다. 왜 그 성도를 섬기느냐 하면은,
목자가 양을 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양으로 하여금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소개할 때 그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을 돕는 자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섬기는 거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잘 섬기도록 돕는 자다. 돕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 바울이 말한 것은 다 그 구약 성경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상을 이제 자기 시대에 접목시킨 거죠. 접목시.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만 하도록, 성전에서 하나님 일만 하도록. 기업을 주면은 밭에 나가서 일하면서 오늘 비가 왔을까? 비가 오니까 또 싹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죠.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농사 질 때도 보면은 비가 좀 많이 오면은 새벽같이 나가요. 새벽같이. 예.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같이 나가. 거기에 땅에 마음이 가 있다. 땅에 마음이 가 있다. 그래서 기업을 주지 않는 겁니다. 네. 7, 8절 말씀은 6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성읍에 거주하든지 레위 사람들이 어떤 성읍에 거주하든지 근데 그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났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은 모든 형제 레위인 같이 똑같이 그들을 대우해 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전에 사는 레위 사람들이 그 서울로 왔다.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예를 들면 아이들 학업 때문에 서울로 왔다. 그러면 대전이나 아니면 더 시골이라 그럽시다. 아주 면단이 있는 작은 교회를 담임하던 사람이 서울로 왔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도 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다 해도 똑같이 대우해라. 똑같이 대우해라. 그 사람 옷은 그들과 같다. 어디를 가든지 똑같다. 똑같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가톨릭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가톨릭.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구교 쪽, 가톨릭, 그리고 정교회, 뭐 성공회 뭐 이런 쪽이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제 기본급이 있어요. 기본급. 그 정해놓고 그 기본급은 주세요. 그렇게 하지만은 교회 자체가 개교회가 되니까 구교들은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정교회는 교회가 개교회가 아니죠. 그 교회가 이제 총 대주교, 대감독이 다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 지역마다 하나씩 세우고 다 관리하니까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동네마다 자기가 시작하는 거죠. 개척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급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지만은 본인이 개척하면은 기본급 누가 줍니까? 누가?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성경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생각해서 이제 교단별로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총회 연금 같은 경우가 그런 여러 관리가 되고 장로교 중에서는 이제 기장 쪽이 이제 어딜 가거나 이제 좀 비슷한 그 수준으로 대우를 해줘. 그게 다릅니다. 그 9절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가증한 행위가 뭐냐? 10절 11절에 나오죠.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들에게 그들의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어떤 그 영적으로 어떤 신에게 뭐랄까 사로잡혀 버리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것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죠.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이단 사이비들 보면은 자기 딸을 그냥 교주한테 바치고 그런 짓을 해요. 그런 짓을. 그걸 영광으로 한다고. 그게 굉장히 악령들이죠, 악령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한 자나 요술한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진언자는 주문을 외우는 자입니다. 주문을 외우죠. 예. 이 사막이나 또 산에 오래 산악에 사는 종족들, 또 사막에 사는 종족들, 황야에 사는 종족들, 그 중앙아시아나 이런 종족들, 또 아랍 사막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밀림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척박한 환경에 사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미신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주문을 외우더라지. 실제로 주문을 외우더라. 뭘 하는 주문을 외우고, 불교도 그 주문이 있어요. 불교도 병자를 위해서 하는 주문이 있고, 그 주문들이 있더라고. 주문. 이런 자들은 내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신접자. 박수는 남자 무당이죠. 초혼자, 혼을 부르는 것, 귀신을 부르는 자입니다. 예, 귀신을 부르는 자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하는 거 있어요. 그 망합니다. 그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 예. 제가 80년대에 그 접신한 소녀가 있었어요. 유명한 소녀. 그 소녀에 대한 그가 이제 접신하는 것을 녹음해가지고 저도 누가 줘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갑자기 애기 목소리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랬겠죠. 사람들 웅성웅성하다가 자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은 애기 목소리가 9살인가 몇 살인가 됐다는데 갑자기 그 성인 여자 목소리로 변해요. 그래서 뭐라고 쫙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다. 쫙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그 애를 보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게 좋은 것이 아니란 거죠. 좋은 것이 아니. 그 귀신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귀신의 장난. 예.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인을 정말 그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그 이런 나온 것처럼 점쟁이, 길중, 요술, 무당, 진언, 신접, 박수, 초혼 이런 걸 그 신기한 거거든요. 그 자꾸 그런 일이 다 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 간절히 구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씀으로 쫓아내잖아요. 그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막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어떤 영적인 기운에 시달릴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만 말해도 머리가 맑아진다고요. 우리가 그런 걸 자꾸 훈련해야지 이걸 자꾸 쫓아다니다가는 정말 하나님에게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외면한 자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네. 근데 귀신들을 이용하면은 귀신이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줍니다. 악한 영이. 예. 근데 그게 잠깐이고 그 다음에 귀신이 패대기 치는데 아주 막그 망신에 망신할 정도로 아주 땅끝까지 떨어져 패대기 칩니다. 패대기 칩. 예. 요새 그 누구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는 말은 정직하라는 거지. 정직하라.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어떤 거 숨기지 말라는 거죠. 예, 숨기지 마라. 거짓을 하지 마라. 예, 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그리 하지 말라.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고 자기는 회피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
자, 15절 이하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예, 18절에도 그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선 다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 그 공동체 하고 싶은 말을 그 종을 통해 주겠다는 거죠. 그럼 그가 전하는 말을 다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으라 그랬습니다. 듣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은 성격이 다 다르죠. 근데 곳에만 주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걸 들어라. 예, 그걸 들어라.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가서 그 설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부르는 사람도 없고, 뭐 제가 좋아했으면 막 돌아다녔을 겁니다.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녔을 건데 몇 번 해보니까 뭐 하도 원전에서 몇 번 가서 해보니까 뭐 청중들 그러니까 교인들 듣는 사람들하고 전하는 제가 이 괴리가 되어 있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 왜? 제가 이 사람들 전혀 몰라. 그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그 시대에 맞는 거니까 전한다 하지만은 뭔가 영적으로 막 이 서로 감동이 오고 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오고 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오라 그래도 안 가고. 그 세미나 같은 경우는 몇 번 해봤죠. 세미나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뭐 지식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설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팔도 다니면서 메시지 전한 사람 보면은 좀 빈정거리는 것이 아니라 부럽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그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근데 또 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경고도 합니다. 20절에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가 다른 신들 이름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라 그랬습니다. 또 21절에 마음속으로 이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증거도 없다, 성취함도 없다. 증거도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증거가 없다는 거죠. 없다. 그러면은 성취한 것도 없다.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증거이 없고 성취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해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와서 말하면은 그 내가 증거가 없잖아.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 영적으로 교통함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 아닌 거지. 말을 유창하게 잘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유창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 메시지는 아니다. 꼭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남아 있는 오늘 말씀도 쭉 보면은 우리에게도 어떤 여기서 지적한 그런 습성들이 있을 겁니다. 습관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버려야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치는 제물들을 항상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을 요구하신 이유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 모습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완전하라 그 말씀이 나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많이 묵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